우리는 요한복음 7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초막절 절기의 중간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어떻게 죽여야 되겠다라는 계획도 다 세워놓고 있는 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올라가셔서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사역,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하게 여기셨던 사역이 바로 말씀을, 진리를 가르치셨던 이 사역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도 감수하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지만 정작 사람들은 주님께서 목청껏 외치시는 그 말씀을 전부 다 제각각 자기 마음대로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의도대로,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셨던 그 내용대로 듣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 중에도 사람들의 듣는 모습,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도 반응도 제각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의 반응은 또 어떤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여기서 말하는 이 예루살렘 사람, 이 사람은 똑같은 유대인인 건 틀림없지만 멀리 갈릴리 지역 또는 그보다 더 먼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과는 조금은 더 구별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유대인이나 그 유대인이나 똑같지만 여기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멀리서 온 유대인들보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아무래도 가까이 있으니까 더 많이, 더 빨리 정확하게 알고 있겠죠.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성전 당국자 또는 관리자,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체포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여러분 잘 모르시더라도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있는데 저기 보니까 예수님이 공공연하게 드러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마음에 생각했겠죠. 아,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저분은 곧 체포되겠구나. 이 성전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곧 무슨 조치가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고 가만히 어떤 일이 일어나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상 예수님이 모습을 드러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제재하지 않고 아무도 계획했던 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체포하기로 계획했는데 아무도 안 해요. 왜 안 하고 있죠? 왜 체포를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로 한 그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26절 중간 이후에 보시면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손을 쓰지 않는 걸 보니 이 당국자들도 바리새인들도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설득을 다 당해서 이분이 그리스도인가 보다라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들이 세웠던 계획을 다 철회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전말을 다 알고 계시죠? 이 성전 당국자들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는 이유, 설득당해서입니까? 이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정말 그리스도인가 보다 하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체포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30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성경은 왜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까?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석해서 말하자면, 이해하자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때를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아직 넘겨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체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다라고 때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악한 마음을 품어도 아무리 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허용하시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잡을 수 없는 것이죠.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죠?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 예루살렘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몰랐던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 사도가 오늘 본문 30절에 정확하게 그 의미를 기록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압니다. 요한 사도는 그러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성령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도록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어떻게 임재하고 계시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도록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당국자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계획, 그들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고난스러운 삶의 현실, 그리고 그 고난스러운 삶의 현실 속에 지독하게 외롭고 고독하도록 덩그러니 혼자 남겨져 있는 나, 아픈 현실과 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사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틀림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주관하고 계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고 계시고 때를 시작하시고 때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발견하고 또 믿을 수 있는 길, 성경 안에서 읽고 배우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안 보이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죠.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안 보이지만, 그러나 마치 보는 사람처럼, 보고 있는 사람처럼 저도 여러분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때를 따라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신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상황은 보이고 어려운 환경은 보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도 약속하심도 보이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될지,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답답한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우리가 확인했지요?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다시 성경을 여시고 새롭게 성경을 여시고 읽어 가셔야 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고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글로 들어가지 않으면, 성경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불안함과 답답함에 쫓겨 어리석은 길을 선택할 위험이 매우 높지요.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갔던 어리석은 길 우리가 볼 수 있겠죠.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님이 어느 집 아들이고 어떻게 자랐고 그 성장 과정과 배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로 그리스도이실 수가 없다. 이렇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당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념상 메시아는, 그리스도로 오실 분은 매우 신비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 모습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그 신비와 베일에 쌓여서 그가 누군지 아무도 알 수 없도록 감추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알고 어렸을 때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 모든 것이 신비감도 아니고 베일에 쌓여 있지도 않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만 봐도, 아니 이 요한복음이 시작되어서 오늘 7장에 이르기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 이 흐름들만 봐도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정말 많이 반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정말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참떡이다, 이런 표현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님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이 좀 나십니까? 아예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나를 보내신 이렇게 표현하면서 많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루살렘 사람들, 예수님이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귀담아 듣고 고려하지 않고 말씀에서 배우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경험, 자기 통념, 자기 지식만 붙잡고 있는 모습 보이시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닌데,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데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는지 내가 직접 다 보고 듣고 겪어봐서 아는데 하면서 이 지식만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읽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지요. 아무리 우리 삶에 가까이 오셔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어떻게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기 때문이지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읽고 만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아무리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여도 그 하나님이 전혀 믿어지지 않게 되지요.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길, 그 길이 유일한 길입니다. 없는 믿음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받고 고백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읽고 만나고 배우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이런저런 상황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이스라엘의 상황과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상황이 촘촘하게 연결되고 얽히고 이렇게 부딪혀 올 때까지 읽고 묵상하시기 바라요. 그러다 보면 성경 말씀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오늘 나의 삶의 현실을 해석해 주십니다.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일하실지, 일하고 계시는지 보여주시지요. 유대인들의 눈에는 요셉의 아들 예수 밖에 안 보이지만 주님이 하셨던, 주님의 입에서 나왔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보이고 깨달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유일한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또 다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것 더 하지 않고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이 말씀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것을 인정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이 안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확신에 대해서 부정하는, 너희가 안다고 하는 의문문으로 해석을 하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반어법으로 해석을 하든 둘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해야 하는, 너희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틀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정해서 다시 말씀하고 계시죠.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는 진짜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인용한 말씀이죠.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이 표현은 나를 보내신 이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 혼자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홀로 선포하셔도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혼자 선포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오신 것 같고 오심에 대해서 스스로 자처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계시지요. 예수님이 홀로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이적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람 손에 붙잡혀서 죽으시는 것 같아 보여도 때를 정하시고 그 때에 따라 이끄시고 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이시지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명확하게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 다시 선포하시고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 여러분 모두 마음을 다하여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 성도의 삶의 시작이지요. 여러분,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형들로부터 팔린 이후에 요셉의 인생은 감당할 수 없는 온갖 질고를 다 겪게 되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찾아왔을 때 자신을 드러내면서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게 되지요. 그때 요셉은 자신이 가진 권세를 사용해서 형들에게 억울함을 표하거나 형들에게 복수하거나 대갚아주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형들을 놀랍게도 용서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어떻게 그렇게 극단적이고 깊은 상처를 겪고도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그 삶의 자리에 지금 살아 계시고 지금 그 삶의 자리에 일하고 계시며 때를 정하시고 시작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완성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기 경험은 자기 눈에 보인 건 형들의 미움, 형들의 자기를 팔아버리는 못된 행동, 그것이 보이는 것의 전부요. 그것으로 인해 펼쳐진 온갖 인생의 시련이 전부이지만 거기서 보이지 아니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먼저 보내셔서 자기의 가족과 형제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 여러분 삶에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인정되지 않는,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서는 인정이 되지만 나의 어떤 삶의 자리로 들어가면 거기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 계십니다. 때를 시작하기도 하시고 그 때를 완성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쉼 없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깃들여져 있음을 들으시고 마음을 열고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한 일하심 온전하게 발견하고 고백하고 누리는 참 성도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